할렐루야. 3월 1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50여 명 정도 전화 통화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근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받았던 친구들의 목소리 들어서 참 감사했고 또 좀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하나 이런 노래가 있죠. 울고 싶어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당연시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되지 않았을 때 진짜 그때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정말 당연히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당연히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소중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예배가 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 예배로 되어지고 공동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고 있습니까? 또 온양삼위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그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당연시 되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두렵고 떨림도 있고 또 무서운 것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공포도 있고 또 많은 상황들이 불안감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났던 그 성도들의 그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그들을 섬겨주고 또 우리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 도시인 거라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고 이제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귀신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군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말로서 로마 군대는 그 당시 어떤 경우라면 연대 정도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약 6,000명 정도 되는 숫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6,000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6,000 귀신이 들렸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안에 6,000 귀신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 사람의 암담한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하면서 어디에 돼지떼가 있는 거 보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기를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친다는 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치던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이 듣고 오게 되어지면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과 또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에 당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떠나가기를 강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실 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은 그 가운데 가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주께서 네게 행하신 그 일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대가벌리에 전파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보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면 바로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어쩌면은 말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 오랜 악한 영에 오랜 기간 눌려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6천 귀신이 들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소원을 아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 상황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말할 통로가 없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그 악한 칠 가운데 굴복하여서 지금 마음의 소리를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한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셨던 그 하나님, 어쩌면은 기득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 가운데 있었고 또 억눌린 자들 가운데 계층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득권과 함께 손잡으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려가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억압되어진 존재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중등부 예배 가운데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그 역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 중에 하나는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눌려있는 자들 자유케 하는 역사들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귀신 들린 군대라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는 인간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해방과 자유,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해방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야 되며 회복이 나타나야 되며 또한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혼비백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강구합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목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돼지 2,000마리가 죽었던 것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좀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입니까? 얼만큼 재산을 더 불렸는지 경제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어쩌면은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벌고자 하는 그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터부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성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기 돌아온 것이 천하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는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한 것보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방식과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돼지떼 주인들이 보았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자유함, 왜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자유함과 은혜와 치유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복음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